1월 19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출신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은 있지만 새신자거나 또는 이 개종자일 경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날을 예배일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규례나 관습 또는 예습관에 얽매여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자유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조심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불교 또는 그 밖에 다른 종교에서 개종하시는 분들을 볼 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런 옛습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왠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야단을 치시거나 처음에 길을 잘 들여놔야 돼!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끌어당겨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유함이 없는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그들을 성숙함으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들을 실망시켜서 오히려 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당시에 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던 이 고기의 대부분이 이교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 음식이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판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기의 95% 이상이 모두 이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함이 없는 자들, 즉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은 이 우상의 제물을 꺼림칙하게 생각하여서 채소만 먹었던 거예요. 또한 5절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들 중에는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처럼 여전히 이 안식일이나 절기 등을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약됨 없이 자유롭게 고기를 먹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해당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다투었던 것이죠.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철저하게 자신을 제어하면서 금욕적인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했고 반대로 자유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반대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서로 비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양쪽 모두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즉 자유함이 없는 자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을 더욱더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더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하든 연약하든지 구별치 않고 양쪽 모두를 받으셨다. 모두 용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인들의 행위는 오직 주인만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인들의 행위는 오직 주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죠.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나 또는 약한 자에게 있어서 이들을 멸시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오직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먹는 것에 자유함이 없었던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를 먹는 자들을 보고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먹는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먹는 거에 거리낌이 없었던 자들이 이 조심스러워하는 자들, 고기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서 이 채소만 먹는 자들을 보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채소만 먹는 자들을, 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즉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싸움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를 저 나를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안식일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벗어난 예인 것 같아요. 조금 벗어난 예일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예를 또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에도 모든 인류는 길일과 흉일을 구분하죠. 그리고 그 날에 의무를 둡니다. 보통 오늘날에도 이사를 갈 때 손 없는 날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날은 이사 비용도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사 날을 선택할 수 있다면 손 있는 날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 손이 있는 날이나 손 없는 날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 2월 1일에 제가 이사를 하는데 제가 쉬는 월요일에 맞췄는데 하필 그날이 2월 달에 5일밖에 없는 그런 손 없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 비싸게 책정되어서 어쨌든 조금 아쉽습니다.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는데 어찌됐든 이 기독교인이라면 손 있는 날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벗어난 예였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에서의 이 날의 개념은 좀 달라요. 어쩌면 완전히 다릅니다. 손 있는 날에 대한 민감함이 아니라 안식일, 절기의 문제였어요. 즉 구약의 율법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마저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날이 주의 것이라고 가르쳤고 날들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이 월삭이나 안식일을 준수하고 말고의 이 모든 문제 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을 논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문제의 기준을 주를 위하여에 두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신앙적인 확신과 생활 태도를 표현하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삶 속에서 어떤 자세를 일관해야 할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의 목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므로 우리는 온전히 주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음식의 문제나 또는 안식일의 문제는 모두 부수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 사실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전히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질에 매여 있고 나 자신에 매여 있고 또는 가족에 매여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에게만 매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단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분 1초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배부를까, 우리 가족이 내 자신이 행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다시 바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역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느냐? 앞서 신앙의 자유함이 없었던 형제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이 있었던 자들을 판단했습니다. 업신여기느냐? 그리고 반대로 자유함이 있었던 자들은 이 자유함이 없었던 자들을 즉 채소만 먹는다고 업신여겼습니다. 이처럼 양자 간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어느 쪽도 정당화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양쪽 모두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서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마음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직고하리라의 이 원어적인 뜻은 정산하다, 계산하다 라는 뜻으로서 심판의 철저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예외 없이 각각 자기의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뿐만 아니라 계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서 있는 위치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장자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본질적인 것에 그리고 진리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업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판단함이 아닌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를 항상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대상은 이웃이 아닙니다. 바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 자신만을 판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판단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 나 자신을 판단하며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